예수는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악한 세력이 준동할 때마다 혼자 조용한 데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름하여 12 사도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12 사도의 이름이 누구인가를 물으면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도 12명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12명이 어떤 그룹으로 조합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설교의 종류 가운데서 복음적인 것과 같은 설교라기보다는 양육을 위한 설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신자에게 12 사도의 의미와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사도는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을 보존하여서 후 세대에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 사도는 그 이름이 하늘 예루살렘의 12기둥에 쓰여질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본문 2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본문 2절 이하에는 12 제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12 제자의 이름을 4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 말씀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차례에 걸쳐서 12사도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마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12사도를 두 사람씩 짝지어서 6개의 그룹으로 열거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태복음이 충실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조합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한다면 둘째 조합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고 세 번째 조합은 빌립과 바돌로메이고 네 번째 조합은 도마와 세리 마테이고 다섯 번째 조합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합은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그룹 한 그룹부터 하나씩 검토하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강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세 사람의 그룹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안드레가 이 세 명의 그룹에서 빠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동행하지 못했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형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안드레는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로 해석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지금은 평범한 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제2, 제3의 시몬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설령 현재는 볼품없는 어부지만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데려가는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忠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빌립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벳세다 사람입니다. 빌립 역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를 회심케 했습니다. 또 빌립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소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무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그 빌립 집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바돌로메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탈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라고 추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돌로메가 빌립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또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룹은 도마와 세리마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이 도마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의 순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보다도 토마스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태의 변화된 모습, 즉 참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마태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를 분명하게 도마보다 먼저 이름을 거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도마보다도 그 이름을 뒤에 열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자신보다도 더 낮게 여기라는 주님 말씀에 마태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자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세리마태라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자 마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세례는 당시에 창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고 돌아서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바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직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당당하게 전에는 내가 민족의 반역자 세리였지만 지금은 사도 마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마태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괴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바와 같은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는 요한복음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를 거론할 때마다 항상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도마라고 하면 가장 의심이 많은 회의하는 인물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얼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결연히 죽기를 결단했던 자가 바로 도마였고, 요한복음 20장 24절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던 제자가 도마였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그 유명한 고백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께 끈질기게 질문 공세를 퍼부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위대한 선포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보혜사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시각의 교정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한 후에 인도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인도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인도를 향하는 항로를 개척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현지의 인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주 천년 이전에 인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도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스코 다 가마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시절에 다신의 나라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당시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키가 작았다는 의미도 되고 나이가 작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형 야고보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요한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작은 야고보이고 세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야고보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아주 그 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다데오라는 이름은 12사도 가운데 그 이름이 가장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본문에는 3절 마지막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다데오는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네 군데
다른 이름을 기술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잘 조합해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도마의 권유를 받고 동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그룹입니다. 가나안인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한다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의 그리스식 이름이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가나안인을 젤롯이라고 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젤롯은 열심당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심당은 시몬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세리처럼 로마에 부역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열심당원이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악한 세력을 쫓아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말세 때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심당원이 거리에서 세리마테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셀럽 헌장에 입각해서 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처럼 원수지간이었던 세리마테와 젤롯 당원이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룹이라고 한다 그러면 칼부림이 날 수 있는 바와 같은 인적 구성인데 천국의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사랑으로서 서로 연락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절대로 폭력적으로 달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정신에 입각해서 공동체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열심당원들에게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당시로 본다면 혁명적인 방식이도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36년이 지난 주후 70년이 되면
이 열심당원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 폭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초종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되었고 결국 마사다 전투에서 완전하게 자결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네 차례 언급되고 있는 이 12사도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가롯 유다입니다. 곧 예수를 판 자입니다. 가롯이라는 단어는 캐리옷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문어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튼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마을 이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렇게도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책사가 되었던 것에 대한 생각을 이 시편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도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반란의 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 시를 쓰게 하셨지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 아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예상하고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대적이 누구인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깊고도 깊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 후서의 그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00사람이 읽으면 100사람이 그 말씀에서 다르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성경을 보았지만 똑같은 문구를 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영혼이 처해 있는 필요에 따라서 달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동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대적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근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보혜사 성령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 발급을 채워주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그 생명의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유다는 첫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유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고 유능한 사람이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유다가 왜 그렇게 배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와 그룹핑이 되어 있는고 하니 가나안인 시몬과 같은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듯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이 구절에서 왜 가룟 유다가 일정한 시점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열심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 유다 마음 속에 내가 선생을 잘못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이후에 사탄이 그 유다 마음 속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주었을 것이고 급기야 예수님을 파는 은 30개 예수님을 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유명한 세족식을 하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유다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더럽고 가증스러운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세족식을 받던 그날 밤 유다는 어둠 속으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예수를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나에게 얼마의 돈을 줄 것인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30개의 은을 줍니다. 30개의 은을 받고 이 세독식을 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결국
자기가 그렇게도 믿었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절망은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렇게도 믿던 유다로부터 배신할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유다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성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가지만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통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다가 절대로 자기 책임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 유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유다는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예언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유다는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유다는 무능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유능한 자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능한 자였고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닌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천국을 도래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천국의 길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유능한 자일수록 자기 힘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석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얼굴을 보면 어디 하나 뛰어난 구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능력의 사도로 바꾸셨고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서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도 능력의 신자와 사랑의 신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평소 같으면 서로 칼부림을 할사였던 세리와 열심 당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아무런 자격 없는 12사도에게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12사도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인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12사도가 주신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